아마 우리 중에 여러분들이 즐겨 보셨던 드라마, 용의 눈물, 정도전 이런 드라마를 보시면 고려의 무장이었던 태조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기점으로 500년간 이어온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시조선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개성에서 서울로 옮겼습니다. 고려의 충신 중 한 사람이던 포은 정몽주는 충신의 절개를 지키면서 선주교에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일행의 철퇴를 막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유신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나라 잃은 서름을 글로써 달래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은 이색이라는 분과 함께 삼은 중 한 사람으로 불렸던 야은 길제입니다. 고향인 경상북도 선산으로 낙향해서 만국의 하늘 달래며 길제가 쓴 시조가 500년 도읍지를 이라며 시작하는 회고가라는 시조입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 이 시조를 한두 번쯤 외웠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거친 목소리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다. 의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500년이나 이어온 고려의 수도 개성을 말 한 피를 타고 돌아보니 산과 강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데 나라를 섬기던 충신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구나. 아, 슬프다. 고려의 태평세월이 단지 허망한 꿈에 불과했단 말인가. 고려가 멸망한 후 개성을 방문해보니 이전의 화려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초라하게 변해버린 그 현실의 안타까움을 시조 속에 노래했던 것입니다. 약 14세기에 기록된 이 시조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 시조를 읊조릴 때마다 우리 가슴 한 구석에도 뭔가 허전함이 찾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대부분은 화려했던 과거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젊었던 날, 좋았던 날, 좀 더 잘 살았던 날, 형통했던 날들에 대한 추억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원 영광교회 공동체도 그런 추억을 가슴 한켠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웠던 꿈이 아직도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어 아쉬움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조 속의 길제처럼 그때를 회상하며 우리 모두는 깊은 회한에 젖어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은 이전의 영광에 비해 초라해진 오늘 우리의 모습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평화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을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시며 하늘의 평화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의 공동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곧 신앙 공동체의 재건을 위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학개서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부터 9째 달까지 약 넉 달 동안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선지자 학개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때가 BC 521년경쯤 되었을 것입니다. 고레스왕 원년 BC 약 539년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들어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사명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다음 해 둘째 달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본 모든 백성들 사이에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그들 중에 바벨론 포로전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나이 드신 어른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때와 오늘 비교해보고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야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준비된다는 생각에 기쁨의 큰 함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방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다가 드디어 생긴다는 그 생각에 기쁨의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에스라 3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축은 생각처럼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주 정책에 의해 그 땅에 이미 정착해 있던 수백 년간 또는 수십 년간 정착해 살고 있던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와 풍습에 젖은 그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며 저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 의지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관리들을 고용해 뇌물을 주기까지 하면서 성전 건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장면이 에스라 4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왕에게 조서를 올려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약 18년간 성전 재건축은 기초 작업만 한 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전 재건축을 독려하며 등장했던 선지자, 포로 후기의 선지자 두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과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주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과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그 공동체의 센터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 선지자께는 이런저런 핑계로 건축을 미루는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자신들은 판벽한 집, 곧 나무로 지어진 화려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저는 기초만 올린 채 황폐하게 남겨둔 저들에게 자연재앙이 임할지도 모른다며 경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곧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선지자 학개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학개에서 1장 13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 선포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드디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에서 2장 1절에서 9절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가 재개된 후 약 한 달 뒤인 다리오 왕 제2년 7월 곧 지금의 10월 중순경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절기상으로 보면 장막절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와 수학의 축복을 되새기는 그런 시기였지만 웬일인지 그 해에는 가뭄으로 인해 추수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예언을 듣는 대상은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왕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왕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고 그 앞에 왕이 여호야긴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과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들 중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전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사람들도 들어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눈에 이제 다시 공사를 시작한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스스로도 성전 재건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해가는 그때 하나님은 리더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 각각에게 3번씩이나 굳세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굳세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가 어떤 것이든 오늘 우리의 형편이 저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신감을 가져야 계속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시에 선포되었던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머물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대적들의 방해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그 미약한 공동체가 주변에 있는 그 적들의 방해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적은 것으로 어떻게 이전에 웅장하고 화려했던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시기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재물들로 건축된 그 솔로몬 성전을 흉내낼 수 있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그 성전 재건축을 끝마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이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 하나님이 다시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한번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곧 자연 세계는 물론 모든 나라들까지 진동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동시키겠다 하는 것의 의미는 지진을 일으켜 땅을 뒤흔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나라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보배, 2장 7절 뒷부분을 보면 그 보배를 전리품으로 얻게 되고 그것을 성전 재건에 필요한 제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과 금에 대해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로에서 갓 돌아온 저들에게 무슨 넉넉한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과 금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조금 남아있는 그 재물마저도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은과 금이 부족해 성전이 초라해 보이는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필요를 다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압구절과 연결하면 모든 나라가 가진 보배, 그 보배를 하나님께서 다 성전 재건축하는 그 일을 위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가난한 자기 백성이 짓고 있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샬롬, 하늘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2장 9절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두고 온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아들이고 둘째 아이는 딸인데, 우리 아들이 제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199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나 아내 모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돈 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늘 다른 분들의 손에 맡겨져 자라났습니다. 다들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셨어요. 정말 우리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 섬겼던 권사님은 지금도 저희들과 아주 친한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거잖아요. 크면서 보니 우리 아들에게 분리불안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나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보통 10시, 11시 들어가고 저희 아내는 오후에 나가서 밤 12시, 1시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시간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혼자 자는 것을 저희 아들이 무서워했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 큰 놈이 저희와 늘 함께 자야 했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에 해방되어 편안하게 잘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들은 저를 볼 때마다 여자아이처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내가 제일 좋죠. 엄마보다, 동생 다한이보다 내가 더 좋죠. 몰래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함께 있다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의지가 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오늘 보면 학기 2장 4절은 포로에서 돌아와 아직도 미약한 공동체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2장 4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외부의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감을 잃어가는 그때 저들에게 내가 함께 있는데 왜 걱정하니? 내가 널 도와줄 텐데 왜 주저하고 있니? 내가 앞에서 이끌어줄 텐데 왜 망설이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훨씬 강력한 메시지인 내가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일은 솔직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우리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을 능가하게 하고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평화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가온 영광이며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이며 그 평화는 참된 하늘의 평화, 샬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그 약속의 확실한 증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저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2장 5절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곧 언약의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일 수 있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언약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또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는 바로 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맺은 언약의 요약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악한 선지자 발람의 말을 빌려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편 민수기 1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리더로서 모세가 진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 또 다른 리더 70명을 세우시면서 저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 생활과 관련된 내용 중에 느헤미야 9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 중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을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처 입은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창피를 무릅쓰시기까지 하시면서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를 여기에 세워두신 하나님 바로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상처 속에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실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길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러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의 그 무게 때문에 이 공동체를 떠나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이 공동체 가운데 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약속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약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의 임재를 통해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장 6절과 7절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한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때에 모든 나라가 바라던 것, 곧 모든 나라가 기대하던 소망하던 그 보배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나라나 권세보다 더 크고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 츠바요트라는 이 이름이 학개서에 무려 1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적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강력한 기대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을 통해 온 자연 세계와 나라들을, 열방을 뒤흔드시고 그 나라들이 소유한 보물을 동원해서 자신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인 은과 금과 같은 보화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고 그래서 그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구절을 보면 그렇게 세워진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는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여전히 수원 영광교회의 이전 영광이, 옛날의 그 영광이 아른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이 강력한 물줄기를 이루는 그런 은혜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이요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느덧 그 영광을 놓쳐버렸고 그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했고 상처에 아파했으며 이제 우리가 가진 제한된 자원 때문에 많이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오해와 비난을 받아야 했고 남몰래 눈물도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더 이상 상처와 아픔 속에만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는 물론 모든 나라를 다 진동시키시며 모든 나라의 보배를 다 모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 모든 나라의 보배를 다 모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은과 금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가 깃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사실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를 위해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성전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공동체의 불완전한 영광과 평화가 결코 빼앗기지 않는 더 큰 영광, 참되고 영원한 영광과 평화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의 궁극적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의 영광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의 영적 재건을 위해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 일에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라,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여전히 저 목사는 과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 목사도 뭐 똑같지 않아? 그런 의심과 염려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고 사실 별 볼일 많은 인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지 않으시면 언제나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저 목사는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염려가, 의심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서로를 향한 실망감과 상처가 가슴 한켠에 깊이 새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약해 보이는 우리에게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적 사명, 복음으로 이 세상을 뒤덮는 그 시대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완수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영적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 일에 드려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과도기 동안, 아니면 그 이전부터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아무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자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보아왔지만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 자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그 자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빼앗기지 않는 평화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뚝 세워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966년에 출간된 책 중에 석학들의 미래 예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노벨 평화상,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인데, 보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엘리 위즐 교수는 20세기와 21세기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기는 이제 21세기죠. 그리고 2000년 되기 전까지 세계는 20세기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20세기는 아우슈비츠, 히로시마의 원폭투하 등으로 대표되는 가장 큰 폭력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무관심의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그가 스위스에서 개최되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이런 무관심과 관련된 유명한 말이 실려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런 무관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에 함께 있지만 무관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공동체를 향한 애정도 헌신도 다 거두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무관심으로 채색된 우리의 이런 태도로는 결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공동체, 진정한 하늘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향해 진심 어린,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공동체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에 미국을 떠나오면서 네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네가 교회가 되어라.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공동체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함께 일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여전히 유효한 언약의 말씀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공동체, 참된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일에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경험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서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기억합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고